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95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사람과 일하는 즐거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든 회사든 어디든지 조직이 있으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을 일꾼,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 여러분들 그 국가도요 일꾼을 잘 세우면은요 국가가 든든해지고요, 회사도요 일꾼을 잘 세우면은요 회사가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을 잘 세우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뜨겁고 심지어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도 다 치유받는 거예요. 일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꾼을 잘못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일꾼이 누구냐?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특별히 항존직들을 향해서 일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꾼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열심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어 지옥 가야 될 죄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큰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라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건강보다 더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뭐냐? 그건 사람의 복입니다. 저는 봤어요. 어떤 분이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서요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다가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결국에는 세상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결혼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신경 쓰는데 왜 그렇죠? 뭐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 배우자가 내 아들이든지 내 딸이든지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평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요 그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 보지를 않습니까? 배우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그 아픔, 그 분노, 이것이 나중에는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 살다 보면요 이게 병으로 와요, 병. 그래서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에 오늘 7절에 보니까 굉장한 부흥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약 2만 5천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에야 2만 5천 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때에 2만 5천 명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오늘 일부 예배도요 저희 교회 두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나쁜 일에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좋은 일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냐? 구제에 대한 문제, 누구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는요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요 벌써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뭐 누구에게 와서 교육을 받고 뭐 지시를 받고, 그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느냐 하면요 일꾼을 세워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일꾼 세우는 거하고.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일꾼의 자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격.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꾼의 자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원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걸 있죠. 자,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라면은, 이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라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면 다 똑같은 성도들인데 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서로 달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여야, 막 극우, 극좌. 아니, 왜 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원수로 사는지. 본인들만 손해예요, 본인들만. 그렇게 살면 안 돼.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요 서로 같이 대화도 잘 안 해.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외국이나 밖에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거기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이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통 히브리인들 아니면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대로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외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지금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제, 누구를 도와주는 그런 구제에 대한 문제가 돼요. 당시 구제는요,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극빈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린,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극빈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도와주는데, 매일같이 찾아가서 도와주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14끼의 식사를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주는 거예요. 14끼를. 그러니까 거의 매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14끼를 뭐 한 번마다 14끼를 주는 게 아니라 매끼가 매일같이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린, 나그네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로 매일같이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거린 나그네들인데 주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매일같이 구제를 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띄워줘 보십시오. 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거나 또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격은 세 가지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이 세 사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해야 되죠. 내가 내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열심히 인간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봐왔어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도 그랬어요.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인간의 열심은 오래 못 갑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꺾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할 때는요,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열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회사의 대표 되신 분, 또 직장에 뭐 대표 되신 분들 계시나요? 직장인 말고 내가 그 장인분들, 직원들이 뭐 여러분들 있다 그래 봅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출근도요, 딱 9시면 땡 하면 출근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고 퇴근도요, 그냥 5시 밤 되면 그냥 몸을 그냥 비투는 거야. 그냥 곧 퇴근인데 비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6시에 퇴근하지만은요, 이미 마음은 몇 시에 퇴근했어요? 5시 반.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그 회사 대표는 금방 알아요. 몸은 지금 5시 반 있지만은요, 내 마음은 벌써 퇴근했구나.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일 하신 분들은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좀 더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기쁨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뜨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할 때도요 좀 크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찬송 부를 때 보니까 붕어입이 몇 분 계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꾼 세울 때 첫 번째는 뜨거운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요,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지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보게 되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는 누구냐 그러면 여자예요.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그 성적인 의미로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원하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어로요 테슈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테슈카. 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테슈카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갈망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그 다음에 쥐어짜다, 쉽게 말하면 숨막히게 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 말은 말이야 여자가 남자를 숨 못 쉬게 하고 그런 뜻이요. 숨 못 쉬게 하고 너는 남자를 꽉 쥐려고 그래요. 꽉 쥐려고 갈망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테슈카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아내들은 남자를 그냥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저희 집 얘기합니까? 다 그래, 다. 그냥 꽉 쥐어잡으려고 그래. 왜 그러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갈망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요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런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가 아니라 갈망하고 테슈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조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탄이 여자의 마음속에 남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여자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에게 내 말 들어 그 말이에요. 자꾸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의 마음속에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갈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오늘 그 16절 창세기 1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남편이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왜 안 따라해요? 기분 나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그런데 악한 사탄이 내 안에 남편을 갈망하는,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걸 딱 집어넣으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 고개를 들라. 절 봐요.
어떤 분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남자에게 당신 다시 결혼한다면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남자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나는 지금 아내와 결혼할 거다. 그렇게 대부분 말해요. 대부분.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부부들이 몇 가정에 앉아가지고 있길래 물어봤다가 큰 실수했어요. 이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남자분들은요 지금 아내와 결혼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여자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다시 결혼한다면은 지금에 있는 남편과 결혼하겠어요? 미쳤어 내가? 아이고 저 화상을 내가 어떻게 봐? 내가 왜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저런 화상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차라리 저런 화상하고 살려니 나 혼자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되겠다고 그래요. 막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는 거예요. 그냥 상스러운 생각과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가끔씩 어떤 여자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거다. 그러면 그 남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그러냐? 안 그래.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내 집 없어도 괜찮아. 차가 적어도 괜찮아. 시키는 대로. 기본적으로 여자의 마음속에는요 타슈카라고 하는 그 갈망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을 잘 들으면은 결혼 잘했다 그러고요. 아무리 남편이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요. 막 하면은요. 아유,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 청년이요. 그 남녀가 이제 청년 때 연애하잖아. 연애할 때 자주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그래요. 아유,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 사람. 여기 여자분들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라도요 남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이끌어가면은 그건 안 돼. 그건 마귀가 내 안에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말씀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다스린다 그런 거에 대해서 꽂혀가지고는 뭐 당신이 뭔데 나를 다스려 뭐 이렇게 하고요. 당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뭐 당신이나 잘 다스려 막 하면서 막말을 할 때고 있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무슨 관계냐? 보완 관계라는 거예요. 보완. 서로 돕는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보완 관계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질서가 뭐냐?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고 나만 잘했다. 아내가 무조건 잘못했고 나만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뭐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자의 마음속에 태슈카라는 걸 딱 집어넣었더니 남편을 자꾸 조종하려고 그래요. 남편을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요. 아, 다르구나. 만약에 생각이 달라서 얘기하려면은 이건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질서, 보완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고 저런 결혼하기 전에 저런 고집쟁이를 몰랐는데 하면서 막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현명한 여자는, 현명한 아내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아하, 남자와 여자는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는데 서로 보완하라고 주셨구나. 이게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
어떤 사람을요? 지혜로운 사람을.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그 칭찬받다 이건요, 헬라적 의미로 생각하면은요, 평판이 좋다. 누구나도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 그러면 딱 증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해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요,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도 평가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평판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는 어떻다. 저 장로님은 어떤 분이다. 평판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요, 저 성품적으로 모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평가를 잘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누가 평가하거나 평판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판이 좋은 사람. 누구나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분 그러면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자, 당시에는요, 왕의 아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 사울이 왕이면 다음엔 누가 왕이 되냐?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 왕을 보고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울을 버리시고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를 버렸어요. 근데 그건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까 봐서 막 죽이로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면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없애주니까. 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없애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없애주니까 고맙죠. 아버지는 진짜 우리 아버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죽입니까? 아니,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없애주는 게 고마운 건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칭찬. 여러분,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칭찬은요, 평판이 좋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누구나도 다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을 보니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이게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다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니. 이 칭찬받는 여인은 지혜로움이 있고요, 뜨거움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움. 우리 교인들 중에 칭찬받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5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참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권한을 큰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아, 네가 이건 다 해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부터요, 숨어있던 아들들끼리의 재산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질서가 있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권위가 있었어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이 큰 아들 다, 작은 둘째, 셋째가 쫙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형도 없어, 동생도 없어. 칼만 안 들었지 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예수 잘 믿는 큰아들이요, 동생 넷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얘기를 들었던 둘째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너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나 다름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 돈, 물질 욕심 때문에 이렇게 그냥 형제들끼리 다툼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넷째, 다섯째가 저희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큰형이 그렇게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따르겠느냐? 그랬더니 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집이 아버지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응? 재산 포기하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큰형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 있는 빌딩은 둘째 가고, 어디에 있는 빌딩은 셋째 가고, 넷째 가고, 다섯째 가고, 다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큰형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세요? 사형제가 4명의 동생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형의 그 모습을 보고 다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찬송도 하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 가게 되면은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요? 형 때문에 안 다녀요.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아세요? 누님 때문에 교회,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여러분들 평판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 진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우리 형님이 예수 믿는 분입니다. 이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찬양 한 곡 하게 될 텐데,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정말 칭찬받는 사람인지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요,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지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생에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여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생에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이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미지근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려면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미지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돈 잘 버는 방법, 사람들을 잘 사귀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주신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생활하여서 부부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를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를 보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탄이 여자의 마음속에 남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갈망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지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종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다툼의 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헬라적 의미에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증명된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를 좋아서 출세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누구나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지만은 각 밖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느냐? 바로 아버지 때문이요, 어머니 때문이요, 형님 때문이요, 누나 때문이라고 하는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일꾼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 일꾼들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무엇보다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더니 다 기뻐하고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수가 더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싸우니 앞으로는 평판 좋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